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까지를 다 포함해서 오늘 직분자라고 하겠습니다. 직분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는가? 그냥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회 보고, 아니면 순서 정해가지고 사회 보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미국에 목회자 없이 저 시골에 산속에 가면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다.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보겠어요. 지난주에 본 거 생각나십니까? 예? 자, 3차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해서 빌립보로 해가지고 다시 드로아에 와서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부흥회한 거 생각나시죠? 부흥회는 생각 안 나도 뭐가 생각나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얘기 생각나죠? 하나님께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새벽까지 또 설교를 했다는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고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오순절 안에 어디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공부를 했어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철저한 사람이죠. 시간 계산 다 있죠. 거리 배 타고 가는 시간 다 알고 있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이제 이 드로아에서 빨리 쫙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내렸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밀레도에서 내렸는데 어디를 그냥 지나갔어요? 에베소를 그냥 지나갔죠. 에베소를. 그래서 그냥 오려고 그랬는데 원래 계획은 그냥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그런데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제법 규모 있는 교회로 만들어 놨죠. 에베소 교회를. 이 교회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목회할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로, 이 에베소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불렀어요?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지도자들. 그 당시에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권사가 따로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이분들을 이제 여기 보면 장로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독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까지는 이렇게 교회 모습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이 장로들, 오늘 제가 이제 다 직분자들이라 그러겠습니다. 그 안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불렀죠. 불러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를 설립한 목회자로서 이제 교회 책임자들이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고 이제 당부의 말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주로 뭘 말했어요? 자기가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섬길 때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5가지 다 생각은 안 나도 그건 생각나죠?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에베소로는 못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그러나 뭐라 그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거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연설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그 25절부터 또 연설이 계속돼요. 원래 하나의 연설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잘라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5절부터 읽었어요. 자, 좀 지난번께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25절에 보면 바울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21장에 여기죠.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3년 동안 전파했으나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러나 바울의 꿈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에 가고 로마 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죠. 그러다가 아마 스페인에서 죽든지 로마에서 죽든지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죽든지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나중에 바울이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 돌아오게 돼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공부를 했어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잠깐 다시 들렸다가 2차로 로마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뭐 그걸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는 다 아니까 좀 웃음이 납니다. 바울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계획을 세고 계셨는데 우리가 이걸 다 알지 못하죠. 저도 제가 뭐 어떻게 하고 몇 살을 목회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지만은 이대로 다 된다고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사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때 주님이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 땅에 더 살겠다고 뭐 좀 더 살겠다고 아웅바둥하고 안 죽겠다고 난리치고 뭐 그러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을 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이제 그만 오너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은 이제 자기가 못 올 줄 알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부를 하니까 이 말은 얼마나 더 간절하겠습니까? 그죠? 바울은 자신이 그때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또 3년 동안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교회고 더 많은 제자를 양육했던 교회, 매일 2년 넘도록 매일 두란노 선회에서 가르쳤으니까요. 지금 신학교에서 3년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 훌륭한 사역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급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이제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당부를 하는데 26절, 27절 우리 순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한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죠? 바울이 뭐 칼로 찔렀습니까? 누구를? 피를 나게 했나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다 가르쳤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가감없이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이야기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목사들은 강단에 서면은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 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해지고 평안을 얻고 이런 얘기만 하고 싶어요. 계속 강단에 서면은. 그러다 보면 성경의 반은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들이 죄 짓고 죄악 길로 가서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쳤다래. 다 가르쳤다. 마땅히 배워야 될 말씀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가르쳤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해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내가 설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유혹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전했어요.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저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도 다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 눈치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좀 몇 명 더 끌어모으려고 귀를 간지럽게 한 소리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했어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표준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내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피값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또 공동 번역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하게 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해두는 바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신 모든 주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가르쳤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는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나는 다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면 내 책임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책망을 받죠. 그래서 피값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 그 유명한 파수꾼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말씀 여러분이 알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에서 보초 쓰는 사람이죠. 보초 쓰다가 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빨리 알려야 되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성 안에는 군대가 빨리 모이고 준비를 해서 싸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가만히. 그래서 적군이 들어와서 내 성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그 핏값을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어요? 파수꾼한테. 왜? 알려야 되는데 안 알렸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온다 알렸는데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안 믿었어. 오긴 모르냐? 그러고 그냥 평안히 있다가 적군이 들어와서 죽으면 파수꾼의 책임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책임이 너에게 핏값을 묻지 않겠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냈죠. 네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이 되라. 네가 가서 외쳐라. 네가 가서 내가 전하는 말씀 자꾸 죄악의 길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증거했는데도 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지만 내가 전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멸망을 했어요. 그럼 핏값을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어요? 너한테 받는다 그랬습니다. 너한테. 이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다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그들 중에 믿고 안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 이 말에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잘못 읽으면 바울이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이것은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자랑하려고 할까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금 이끌어갈 직분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는 담임 목사를 포함하여 교구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아이들을 책임진 교사들이나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청년부모 리더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맡고 양들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이래서 내가 맡은 사람들 중에 양들 중에 여러분 구역원들 어린이들 중에 실족하는 아이가 생기면 그건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그 아이에 대한 피값을 그 사람에게 받겠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엄중한 책임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내가 내 반 아이를 위해서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 내 교구에 있는 내 성도를 위해서 우리 기관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역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면 나는 많은 열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 열매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안타깝게 하고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의 면류관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구역관 구역장님이 아니라도 됩니다. 예? 직분을 받은 분들은 구역 안에 또 어린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 내가 이렇게 돌봐줘야 될 분들이에요. 다. 내가 잘 돌봐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잘 인도해줘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 또 새로운 직분자로 세워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이 없겠죠. 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요 상이요 기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주님 맡겨준 일들 양들 잘 보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직분은 무슨 계급이나 무슨 레테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는 면류관을 받지만 잘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책임을 묻습니다. 큰 책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여러분 받을 때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무거운 책임감을.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그 피값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난 내가 주인 일을 다 했다. 근데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 직분자들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이걸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직분자론. 자, 여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분은 누구라 그래요? 예?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세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예? 거기다 줄치세요. 성령님. 이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운 게 누구예요? 실제로 세운 거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세웠어요. 목회하면서 신실한 사람들, 말씀을 가르칠 때 특별히 그 말씀에 가르치는 능력이 있고 교회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어요. 내가 아니라 그만, 내가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이 자리에 임명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죠. 성령 하나님. 예?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은 성령님, 그럼 성령님은 또 뭐야? 그럴까 봐. 하나님. 예?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사역할 때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도로 세운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다면 너무나 힘들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거를 교회가 세운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웠지만은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이 됐지만 결국 자기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항상 잊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앞에 왜 이렇게 수식어가 깁니까? 여러분, 자기는 어떻게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돌멩이도 날라와서 맞고, 어떨 때는 막 40에 하나가만 매를 막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로 만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수도 없이. 여러분, 이거 하나씩만, 한 번만 당해도요 우리는 못합니다. 더 이상. 그 중에 하나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에 하나가만 매 한 번만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다시는 할 생각 안 들을걸. 겁이 나가지고. 이런 수많은 고난,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소명의식, 이것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런 소명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만 불렀다고, 자기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해서 일꾼 세운 소스데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는 거죠. 또 고린도 후서 1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기만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가 아니고, 목사만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이 일하는 여러분들의 직분을 다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목회자가 기도하다 마음속에 또 같이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여러분 투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일이 맡겨졌지만 결국 이 모든 것 배후에서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 성가대의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조금 힘들면 안 하게 돼요, 하다가. 그러나 나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요 성가대를 2019년 1년 동안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이 자리를 불성실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맡기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불성실하게. 이건 성가대를 내가 여기다 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를 이리로 부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잊지 마세요. 이걸 꼭 사람들하고 또 좀 일하다가 삐닥거리면 또 아이 나 안 해야지. 뭐 그 사람이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그 사람하고 좀 삐닥거렸다고 간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직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 소용없죠.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항상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백날 해봐야 그 되지 않아요. 나를 이거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왜 세우셨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 이제 왜 세우셨느냐? 교회를 돌보라고 세우셨다랍니다. 교회를 돌보라고. 자, 28절 하반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세웠느냐?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웠다. 이렇게 말. 교회를 보살피라고. 그런데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그 앞에다 또 수식어를 붙였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피를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주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언뜻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피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 하나님 피를 흘리셨나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줄임말로 쓴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비용을 뭐로 지불했다는 겁니까? 자기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해할 때 이러한 교회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엉뚱한 것만 졸신하게 가르치지 말고 이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이 교회를 지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시고 세웠다는 겁니까? 지금 외아들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외아들의 생명값으로 생명을 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교회. 지금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에게 여러분이 섬겨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는 그냥 제가 가서 복음 전해갖고 인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냥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뭘 했어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외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면은 우리 아이온 교회,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교회죠. 하나님 앞에 교회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아들의 피값으로 세운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아들의 생명인데 그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확 달라져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외아들의 생명값으로 산 교회예요.
외아들의 핏값으로 산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로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교회를 보살피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교회, 그 소중한 교회,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한 그 교회, 그 아현교회, 이 교회를 돌보라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웠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직분자로 세웠어요. 자, 여기 보면은 교회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살핀다 그랬습니다. 보살핀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보살핀다. 자, 여기서 교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외아들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교회죠.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고,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이 싹 없고 그냥 우리만 땅바닥에 앉아 있어도 이건 뭐예요? 교회죠. 그러나 교회는 있는데 여기 우리가 싹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돌본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잘 들으세요. 왜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의 핵심은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내가 사인하고 뭐 이렇게 기관의 일을 하고 행정을 하고 그런 것도 교회 일이에요, 물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직분의 본질은 뭐냐?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살핀다고 줄쳐보세요. 보살핀다. 이 보살핀다는 말은 포이마이노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그거는 양을 친다는 말입니다. 양을 친다는 말. 양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거의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양을 친다는, 목양한다는 말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이 말을 사용합니다. 포이마이노, 양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양 치는 사람이죠. 양 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목자지, 목자. 그러니까 여기는 담임 목사만 목자가 아니고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다 나름대로 뭡니까? 양을 보살펴야 되는 목자들이라는 게 목자들. 그래서 직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교회 일은, 여러분 직분자잖아요. 여러분 구역에도 또 양들이 있고 어린 성도들이 있고, 또 무슨 기관에 가도 또 거기 어린 성도들이 있고, 전도회 가도 또 성도들이 있고, 교구에도 또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특별히 책임을 지고 있는 장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가 장은 안 맡았다 할지라도 같이 그곳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의 책임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책임이, 내가 이렇게 어떤 기관을 통해서 만나든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 그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는, 목자가 양들을 잘 돌봐주는 것처럼, 예?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세우셨다. 아멘입니까? 예,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 교회 계급이 무슨 세상의 왕 밑에 국무총리 있고 이런 세속적인 계급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중세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여기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나온 교회, 예?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중세에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황이라 그랬지. 교황, 수장령이 그게요. 교회 수장은 교황이다. 하나님께서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교회 수장으로 세웠다. 거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나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웃기지 마라. 교회 수장은 인간이 아니다. 교회 수장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교회 수장이 어떻게 인간이 교회 수장이냐? 교회 수장은 그리스도다.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아래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이다. 단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목사를 구분해두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래서 칼빈이 이제 그 장로교 교회 정치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장로들을 만들고 교회 정치를 가톨릭과 대비되는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직분들은 가톨릭에 있는 저런 뭐 추기경, 주교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 어린 양들을 잘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안에 싸우고 분열하고 별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걸 잘 모르니까 엉덩이 뿔이 나가지고 무슨 직분을 맡으면 대단한 자리에 앉은 것처럼 갑자기 목이 굳어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뭘 하라? 자기를 살피라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기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먼저 직분자들은 자기를 늘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거나 영적으로 다 쓰러져가는 사람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먼저 자기를 살펴야 돼. 자기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예?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얘기했잖아요. 비행기 여러분 저 타셔가지고 이제 올 여름에 휴가 갈 때 안내 방송 나올 때 잘 보세요. 그러면 구명조끼 딱 펴서 입고 할 때 구명조끼 제일 먼저 누가 입으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엄마 아버지가 입으라고 나와요. 엄마 아버지가.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먼저 애를 하고 노약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가 먼저 하라래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버지가 먼저 구명조끼를 해야 정신을 차려갖고 나머지를 돌볼 수가 있지. 엄마 아버지가 허둥지둥하면은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굉장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를 영적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돼. 예? 영적으로 자기를 점검하라 그러죠. 자기를 먼저 점검해.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막 행복하고 기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봅니까? 자기 일에 묻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분이 그랬어요. 교회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은, 직분자들은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려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향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성도들에게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도우려고 있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는 자기를 삼가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다음에 누구를 돌봐야 돼요? 양들을 돌보라. 그렇게 나오죠 지금. 자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양들을 살펴라. 자기만 살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들은 나만 살피면 되지만 직분자들은 나만 살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행복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아직 신앙의 길에 완전히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거나 길을 잃고 있는 그분들도 나와 같은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살펴야지요. 살펴보세요. 주변에 주일날 한번 지나면 우리 구역에 어떤 성도님이 안 오셨네? 구역장님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교구장님만 관심을 갖고 목사님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보라 그랬어요. 살펴보라.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그런 우리 아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잘 살펴봐야 되느냐, 양들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그 다음에 하죠.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싸나운 짐승들, 이리들, 늑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라. 아멘. 자기가 이제 떠납니다.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진짜 무슨 이리가 온다는 게 아니라 요 누굽니까? 사탄들. 사탄의 사주를 받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단들,
바울이 가르친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이 다 이단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은근히 들어오든지 뭐 어떻게 들어와서 여기 있는 니네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린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다 멸망시키는 길로 끌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양떼들을 목자들은 사나운 이리한테 잡혀먹지 않도록 돌봐야죠. 아유, 나 혼자 오늘 잘 됐네. 그래서 자기 혼자 편하게 자는데 그럼 양떼들은 누가 지켜? 다 와서 잡아먹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양떼들 지켜야 되는데 그 사나운 이리는 또 어디서도 나와요. 교회 안에서도 나온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린 양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사나운 이리의 실체는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사탄은 보이지 않죠. 사탄이 뭐 뿅 나타납니까? 이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대리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데 이들이 뭐까지 한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은 뭐에 약해요? 기적에 약해요. 기적에. 뭐 병이 났다,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약해요. 얼마 전에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록이 그 텔레비전에 봤잖아요, 여러분. 뭔 축제를 하는데 말이죠, 이재록 목사가 앉아있는데 의자 하나 비어있어. 거기 그거 왜 비어있나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이 와서 앉아 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니까 또 어떤 여자 성도가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얼굴하고 똑같이 닮았네요. 그래 또 그건 또 뭐 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 임재 계시지만 그 하나님 형상이 없는 데가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봅니까? 그 이상한, 그 지금 우리 집 앞에도 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있다 그랬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영하 10m 내려가도 화요일 날, 뭐 목요일 날, 수요일 날 계속 모이더라고. 근데 난 깜짝 놀랐는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 다 데리고 와요, 저녁 예배에.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아이들 데리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그 이단들 극성을 피웁니다. 막 건물도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교회는 다 어무러져 가는데 이거는 막 신식건물 착 세워놨어요. 그거 완전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나 다 지동가 지먹고 홀로 혼자 살고 다 놀러 댕기고 다 펑펑 써버리고, 이단들은 다 내가지고 그냥 교회로 엄청나게 세워놓고 그래.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구원파 박옥수. 이 구원파 박옥수 이 친구는 매주 우리 교회에다 아직까지 그 편지를 보내와. 지 무슨 쓴 그걸 갖다가 이게 찢으려면 코팅지로 해가지고 찢어지지도 보내지 말라고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계속 보내와. 이게 찢어지지도 잘 않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해봤어야 된다. 그거 좀 나한테 갖고 오지 마라. 앞으로 잘 구별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극성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대 앞에 나가면 아침에 이단들이 나와서 전도한다고.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죠.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전도해요. 나와서 아침에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계속 어린 성도들, 여러분처럼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못 건드리겠죠. 와도 어린 성도들은 몰라요, 아직 진리를. 조금 이상한 뭐 기적 행했다고 병 고쳤다 그러고 또 누가 나와서 사기 간증 한번 하고 거짓말 간증이죠. 그러면은 다 넘어가. 기적과 이사도 또 행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잘 돌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이에 그들이 절로 갔다면은 나에게 책임이 없지만
내가 그들에게 관심도 안 갖고 해야 될 일도 제대로 안 해서 그들이 절로 가면은 그 핏값을 누구한테 반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직분을 가진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양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구역에 대해서, 구역 식구 제일 금방 드러나잖아요. 주일날 오고 안 오고 금방 알지 않습니까? 예배 안 오고. 여러분 오신 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힘을 합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젊은 세대에게 지식과 과학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진화론과 같은 과학이론, 진화론의 뿌리를 둔 사상, 이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무신론, 무신론에 입각한 철학, 사상, 이념, 이런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계속 파고들어오고 있어요. 17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의 학교는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학교에 가면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걸 가르쳐요. 거짓말을 진리로 가르치는데 학교예요, 지금. 학교. 걔네들 학교는 일주일 가 있어요. 6일. 교회는 끼케 주일날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것도 어떤 엄마들은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안 보내요. 자, 시험이 있을 때는. 학원에 보내고 이런 짓을 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이에요. 아이들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예?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도 학원 그런 거 없었죠. 그게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아침 예배 드려, 주일날 오후 예배 드려, 수요 예배도 또 있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을 교회에서 계속 불러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게 불가능해. 그랬다면 뭐 난리 나죠, 엄마들한테. 예? 교회 엄마들한테 난리 나요. 공부 언제 하냐? 예? 그리고 다른 교회 섬길 때 보면 어떤 집사님 와 있다가 애를 예배 끝나고 딱 데려가 버려요. 저 사람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예수 믿는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교회 집사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이단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교회 안에서 벌써 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벌써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실명으로 밝히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 교회의 악성 종양이라 그래요.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덩어리죠, 암덩어리. 교회 암이라 그래요. 암은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돼요. 빨리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 그러면 다 퍼져갖고 교회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길게 가르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나. 교회 안에서 벌써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치잖아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17세기에 이제 이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이단들이 납니다. 다 교회 안에서 남았어요.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류투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응?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을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영생도 부인하고 천국도 부인하고 기적은 다 부인해. 기적은 다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성경 중에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빼니까 예수님 뭐가 돼? 도덕윤리 선생님밖에 안 되잖아요. 도덕윤리 선생님. 예? 이런 짓을 누가 했어요? 교회 안에서 했다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목사들을 통해서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진 겁니다. 오늘날 아세요? 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이들의 이성을 다 마비시켜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유럽은 세계에서 제일 복음화가 안 된 곳이 유럽이에요. 기독교 문화만 있지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국의 런던이 2%도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어떤 카톨릭의 유명한 한 신부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는 부활을 믿는 때 자기 어머니는 진짜 죽은 사람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믿는데요. 예?
근데 그거는 그런 부활이 어딨니? 그런 부활이 신부가 유명한 신부가 그런 부활이 어딨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부활은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 정신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야. 예? 실존적인 의미, 실존적인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적인 부활이 없는데 실존적인 부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왜 신부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신부가 됐는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도 일어나고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 목사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톨릭에는 포용주의 구원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면 예수의 보혈로 다 구원받습니다. 무슨 스님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고 댕겼는지를 일단 설명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가 안에서부터 조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제 좀 지성이 있고 좀 똑똑하다 그러고 좀 학교 좀 나왔다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좀 무지한 것 같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다 유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어날 걸 미리 알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간절하게 지금 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 교회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은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교회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고 주장했다고,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교회 일치 운동, 하나 운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단들과도 하나 되고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사람들과도 하나가 돼야 되고 다 하나가 되고 심지어 넘어서 가지고 다른 종교와도 하나가 돼야 되고 이념을 초월해서 공산주의라는 거 하나가 돼야 되고 이렇게까지 갔어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사도행전을 부정하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미 진리를 믿지 않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 돼, 진리 안에서. 우리 진리의 요약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양들을 이 모든 이단들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을 이 모든 이단들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러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어떤 교회는 청년부 목회자가 토요일에 청년들 데리고 맥주집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술 먹으면서 얘기해요. 술 먹으면서. 미친놈들이죠. 미친놈들. 큰일입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어디까지 교회에 쳐들어올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어려서부터 32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중세부터 계시를 제쳐놓고 우리 인간의 순수한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신존재 증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많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철학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죠. 파스칼이 하나님 만난다면 그랬다고. 나는 지식의 하나님, 지식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똑똑한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한 말이에요. 나는 지식인들의 하나님,
철학자들이 말한 하나님, 무슨 존재의 근원이니 궁극적인 존재니 부동자니 선의 이데아니,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 이 계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그분이 쓴 책이 팡세니까 한번 내 사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팡세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들이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인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희미하게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성경 66권 안에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열심히 성경 강의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제가 하여튼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도 이제 한 14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법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내 깨달았어요. 다시가 하고, 내가 하여튼 여기 목회할 때까지는 성경 66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해석하고 주석하고 가르치는 거 나에게 주셨는데, 내 다른 거 못해도 내가 이거 진리의 말씀만큼은 진짜 바울이 말했듯이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가르치다 가겠습니다. 그래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배우고 들어서 그 말씀으로 양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분자들이 사심 없이 사역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라는, 예수님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행복하다 그랬으니까 뭘 거기 사심을 갖고 일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하면서 하라고요?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니까. 뭘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려고 노력해라. 주려고. 여러분, 주는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린 성도들에게 나눠주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뭐를 열으라 그랬어요? 지갑을 열으라 했죠. 나이를 먹는데 자꾸 입을 열면 사람들이 싫어해, 다 도망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중에 자꾸 잔소리하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으세요. 그리고 주머니를 열어요. 주머니를 자꾸 사주세요. 사주. 그런데 입을 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심 없이 정말 내 걸 다 쏟아 부으면서, 밥 사주면서, 그런 말 커피도 사주면서 그렇게 잘 섬겨라. 그렇게 직분자에게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그죠? 제가 주석을 또 얼마나 훌륭하게 했습니까 지금 이걸. 주석과 적용. 그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갑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이것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직분자들 교육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이 이상은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야 돼. 오순절 안에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가지면 뭐가 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인간은 없어도 말씀이 있으니까. 목사들이 다 가고 또 새로운 목사가 와도 항상 뭐는 있어요? 말씀은 있죠.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 그래서 이제 다 교육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의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저도 뭐 제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별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별을 하는데, 이 이별하는 장면이 너무 감격적이에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다 마치고 바울이 이제 온 직분자들, 장로들과 다 함께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다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친 후에 보면은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바울을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별 때문에 슬퍼서도 울었지만은 앞으로 바울이 겪을 고난과 환난이 안타까워서 서로를 걱정하면서 울었는데,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때 같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바울은 그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운 거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진실한 인간의 모습, 진실한 인간의 만남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교회 와서 나와 너의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만남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그냥 앞에서 웃고 얘기하다 뒤에 가서 욕하고 이런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죠. 그런 만남을 갖지 말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라. 그래서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 건 서양 인사니까 우리는 입을 맞추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르게 해야 되겠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걱정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모습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바울이 당부의 말이 끝난 다음에 바로 거기서 그런 교회가 이루어진 거지. 그런 교회가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울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울고 함께 울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그 외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갈기하게 찢고 파괴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쪼개며.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아현교회가 정말 서로 목을 안고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해주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곳 세상에는 없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도 잘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 양들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항상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붙잡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옆에 멸류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은 뭐 행정하고 도장 찍고 그런 일이기 전에 목양하는 일입니다. 목양하는, 내 주변의 어린 양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내 어린 양들을 이단들로부터 거짓들로부터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기 위해 서로 기도와 눈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